예,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23장이 처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십계명 받을 때잖아요. 십계명 받을 때 이미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하셨었어요. 한 번 더 한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처음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한 말씀 주셨던,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쭉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십계명이 1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있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8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 계명, 안식일 계명이 네 번째니까 그 다음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냥 한 절만 이야기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는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해놓고 9절, 10절, 11절까지 10계명의 어떤 계명도 부연 설명이 이렇게 긴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귀하지만 특별히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3장에서 한 번 더 안식일을 언급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나오며 신명기에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했던 얘기를 까먹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가치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나도 그 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나는 별로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는 게 뭔데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께 중요한 게 나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나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는 별로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시시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죽을 똥 말 똥 막 사는 거죠. 그렇게 안 사는 것처럼 지금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7일째가 되었을 때 안식일에 쉬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숨 좀 돌리세요. 나 혼자 쉬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나도 쉬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쉬어요. 좀 도와주세요. 나도 쉬고 또 누구도 쉬어요.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이 여종의 자식도 좀 쉬고 나그네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에는 이주 노동자도 쉬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다 같이 쉬는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쉬는 거예요. 안식일도 이렇게 중요한데요. 안식년도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거고요. 안식년은 뭘까요? 예, 1년을 통째로 쉬는 겁니다. 그게 안식년이에요. 6년을 일하고 7년째가 되었을 때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1년 동안 땅을 갈거나 묵혀두지 마라.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그러면 안식년을 맞아서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면 작년에 심었던 것이 올해 분명히 날 건데 올해 나버리는 것들은 거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년을 보내면 나도 좋지만 누구도 좋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안식년에는 이 가난한 자들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자유롭게. 가난한 자들만 좋은 게 아니죠. 사람이 먹고 버리면 또 그것을 또 들짐승들이 먹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좋고 들짐승도 좋고 또 땅도 좋고 안식년을 하면 땅이 쉬니까요. 이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동기 중에 하나가 이 땅을 쉬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 레위기 2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사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자신에게는 별로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쳐서 안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안식임을 아시고 안식일을 구별하시고 안식일을 축복하셔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이 복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놓친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놓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축복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안식일을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안식년을 맞아 1년 동안 땅을 경작하지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이제 그 1년 동안 우리 뭐 먹고 살죠? 그렇게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실랍니까? 네.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1년 동안 땅을 경작하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묵혀둬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우리 뭐 먹고 사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 안식년 보낼 바로 그 전에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데 평상시보다 3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25장 2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6째 해에는 하나님이 3배, 3년에 쓰기에 족하게 주시겠다. 왜 3년일까요? 안식년은 1년인데. 안식년이 7번 반복되잖아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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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해를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가 희년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 49년째 되는 날 안식년하고 그 다음에는 희년이니까 또 쉬어요. 그래서 3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희년까지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소산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레슨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충분하게 소사를 너에게 주겠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자, 이게 바뀌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람이 쉴 수 있을까요? 못 쉴까요? 못 쉽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주체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강팍해지고 경쟁하게 되고 늘 여유가 없게 되고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쉴 때가 아닌데 그러면서 또 눈이 충혈되도록 또 막 달려가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고 하나님께서 요 집을 세워주셔야 우리 집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따라서 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방금 읽으셨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은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처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언급하셨던 표현인데요. 20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마스터예요.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 날을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날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이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죠. 일주일 중에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우 특별한 마음으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그리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날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날이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입맛에 맞게 이 날을 임의로 쓸 수가 없어요.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안식일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월, 화, 수, 목, 금, 토는 내 마음대로 살고 안식일은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안식일만 구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죠? 뭔가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가르치는 게 있어요. 바로 안식일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무엇을 통해 가르치셨죠, 혹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6일째가 되면 평소에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뒀는데 6일째가 되면 갑절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갑절을 거두게 되면 만나가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6일째가 돼서 갑절을 거두면 그 다음 날까지 만나가 썽썽한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야, 안식일을 지키니까 정말로 되네?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출애굽기 16장 5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일이 됐을 때, 안식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6일째 2배 줬으니까 7일째는 쉬라고, 그런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겠다고 나간 사람들이 꼭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 같은 사람들이죠? 예,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가서 거뒀겠죠? 자, 27절 말씀도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나가요. 못 쉬고 안식하지 못하고 거두러 나가요. 근데 얻지 못하더라.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인가? 내 날 아니에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시간 아니에요. 일곱째 날은 전적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이 뭐죠?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주일이 똑같은, 평일하고 똑같은 의미라면 거룩이 아니죠. 주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와 같은 똑같은 평일의 의미라면 거룩이 아니죠. 주일은 평일하고 다른 겁니다. 주일은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구별해 드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을 시켰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주인이 되시면 우리도 쉴 수 있어요. 안식일에도 쉴 수 있고 안식년에도 1년을 통째로 쉴 수도 있습니다. 희년까지 더하게 되면 이 2년을 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우리로 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범은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쉬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일견 맞는 말일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의 돈이 있어야 그럼 쉴까요? 한 1억? 자, 불러보세요. 믿음으로. 얼마의 돈이 있으면 좀 쉬실랍니까? 10억? 100억? 자, 그러면 10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 쉴 수 있겠죠? 자, 이제 100억 생기셨으니까 권사님 이제 좀 쉬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한 101억만 더 있으면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어야 쉰다는 것은 결코 쉴 수 없는 타임 루프에 갇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쉴 수 있는가?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를 완전히 신뢰합니다. 이 아이는 그 품에서 뭐 하죠? 안식합니다. 엊그저께 흰남도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불고 난리가 나도 이 아이는 엄마 품속에 잘까요? 안 잘까요? 자요. 만일에 이 땅에 전쟁이 났다. 그래도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는 잘까요? 안 잘까요? 쉴 수 있습니다. 안식은 신뢰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마치 깜지 쓰듯이 저는 막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것을 원고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10분의 1도 채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앞으로도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라고 할 때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아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도 마찬가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 우리 사람 만드셨죠? 여섯째 날 사람 만들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쭉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요. 이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일곱째 날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이전에 쭉 반복되어 오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왜 없을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실수로 편집상 누락을 시켰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세에게 창조 기사를 쓰게 하실 때 안식일 일곱째 날에 대해서만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며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을 누릴 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끝나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안식일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했던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안식하고 있기를.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안식하기를. 내가 새벽별 보면서 출근하지만 안식하기를.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600km를 달리는 강행군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안식이 아니라 추석 연휴가 다가온다 해도 여전히 안식하기를. 저녁에 이불 덮고 잠잘 때만 안식이 아니라 해가 뜨고 눈을 떴을 때부터도 계속적으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이것이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에 이 제한적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는 표현을 하나님이 일부러 빼버리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안식일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럼 안식일이 도대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몇 요일이게요?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셨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태양력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는데 이 토요일 날, 일요일이 시작이고 토요일 날 끝나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라고만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토요일로 태양력을 따라 토요일이 한 주간의 마지막이니까 안식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날 해가 질 전까지 딱 안식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토요일을 쉬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토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갖는 겁니다. 일곱째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라는 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안식일로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 후 다음 날, 안식일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안식 후 다음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의 날,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주의 날을 줄여서 한자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저 같은 사역자는 주일에 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저 같은 사역자는 주말이 되면 오히려 바빠져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쉬는가? 우리에게 일곱째 날, 사역자들에게 일곱째 날은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좀 안식하는 시간으로 갖는 거죠. 그러면 혹시 누군가는 저에게 목사님은 주일 성수를 안 하시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일요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일요일을 주일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있느냐, 일곱째 날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누리는 시간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날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날이 월요일일 수도 있고, 그 날이 토요일일 수도 있고, 그 날이 일요일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곱째 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는, 나의 쓸 것을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고백하고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신뢰하며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기처럼 전적인 신뢰 속에서 일곱째 날을 내가 누리는 거죠. 이렇게 복된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의 얼굴은 왜 이렇게 어두우신 겁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도 안식일을 구별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안식년을 구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따라 안식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이 안식이 있었는지, 내가 이 안식을 정말 잘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온전한 신뢰 안에서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 성도님들 또한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